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차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차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아멘. 요즘 저희 교회는 성장하라,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장하라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그 야고보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장할 것인가. 그래서 성장이라고 할 때,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면은 균형 잡힌 식습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없고 한쪽 편으로 편협되어지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죠.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만 하게 되면 안 되고 수학과 문학과 국어와 과학과 여러 다종류의 과목들을 배울 때에 그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지식도 건강하게 자란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내가 하지 못했던 한쪽으로 치우쳐서 있었던 것들을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는 사람은 균형을 잡아서 말씀으로 좀 가야 되고, 말씀만 말씀하셨던 사람은 기도를 또 충만하게 해야 되고, 또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다면 찬양으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찬양만 했다면 봉사,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신앙을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히고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옥시모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옥시모론, 이 역설적인 이야기, 시험이 오면은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오면 자빠져라, 시험이 오면 넘어져 버려라, 그냥 시험이 오면 다운돼 버려라, 시험이 오면 그냥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정상인데 시험이 오면 인내하라, 옥시모론적인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욕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게 균형 잡힌 사람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뭡니까? 그때 우리 진품 명품에 나온 이야기 제가 해드렸습니다. 꼭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 사람들이 자랑하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자랑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의를 자랑하기도 하고 내 것을 어떻게 자랑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페라스모스라고 해서 가치 중립적인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그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하나님께로 해석을 해내면 그거는 테스트가 되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그것을 힘들다 어렵다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템테이션이 된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페이라스모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페이라스모스를 우리 마음속에 딱 담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가 와도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야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건 진짜 테스트가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주고 시련이고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말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그거는 문제가 다가왔던 거는 템테이션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듣는 태도와 그 말씀을 행하는 그 행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듣지 말고, 내가 화가 나서 듣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인내함으로 또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주님이 구약의 11조를 이야기를 했다면 신약에 사람 사랑하는 것, 과부, 고아들을 돌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 측면에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옆에서 쭉 야고보는 친형인 예수님을 쭉 지켜보면서 그는 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는 다른 자기의 생각, 철학, 신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그분과 함께 이런 릴레이션십, 아주 피부를 갖다 대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차별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차별하지 마라. 교회 내에서 그 당시에 차별이 꽤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세 가족분이 방문했었는데 내가 깜빡했어요. 우리 김선희 자매님 손만 좀 될까요? 제일 뒤에.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그 옆에 아들인가요? 아들 이름 뭐예요? 지훈이, 재훈이, 재흥. 재흥이 반가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와.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너무 빛이 나서 빛인 줄 알았어요. 네,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오늘 이 말을 했냐면은 야고보가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기독교인들 안에서 자꾸 차별이 있는 거예요. 차별이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없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없어야 될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는 모습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니네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 성장하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 미국 이민자로서 사실은 보이지 않게 차별을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차별 받지 않는데요, 자아가 건강해서 그래요.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맨날 차별받는 것 같아요. 이 자아가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미국 이민자들 생활을 하면서 많은 단어들을 듣지만 진짜 우리가 뼛속 깊숙이 새기는 단어가 있어요. discrimination.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는 다 외웁니다. 차별. 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처음에 몰랐어요.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차별인 줄 몰랐어요. 네. 그런데 뭐 코리아,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코리아 이게 다였죠. 그런데 요즘 2세대나 1.5세들한테 그걸 물어보면은 뭐 이 땅에서 태어났으면 나 여기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Where are you from? Originally country를 묻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도 나 여기서 태어났다. 도리어 묻는 거예요. 니는 어디서 왔냐고. 자기도 여기서 태어났대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인디안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오리지널 사람들은 인디언 말고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조금 빨리 왔을 뿐이죠. 300년 전에 왔고, 200년 전에 왔고, 100년 전에 왔고, 50년 전에 왔고, 10년 전에 왔고, 5년 전에 왔고. 뭐 딱 그렇게 다 정착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이민 생활에서 참 차별 대우라는 것을 사실 받을 때도 있고 좀 그런 걸 느낄 때도 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이죠. 요즘에 한국에서 이민자들, 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또 다문화 가정들이 와서 하는 그 가정만 해도 90만 명이나 됩니다. 샌프란 전체 인구가 7, 8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다문화 가정으로 왔고 일하러 온 사람들이 80만 명, 90만 명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잘 사는 나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올 수도 있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일을 하고 먹고 살려고 사실은 코리안 드림으로 오게 됩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옛날 말입니다. 요즘에 뭐 미국 와서 꿈을 이루겠다,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소리죠. 코리안 드림 해가지고 코리안으로 막 가면은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코리아 드림으로 오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 느끼는 감정이 이 디스크리미네이션, 똑같이 우리하고 차별 대우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식당 일, 허드렛 일, 어려운 일, 우리가 말하는 뭐 좀 힘들고 어려운 그 D3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차별 대우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딱 사는 순간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차별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느껴야 되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딱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차별이라면 누가 그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을 가져놓고 왜 차별하냐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될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자는요 남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그분과 함께 부활을 경험했는 자, 그 자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아는 자죠.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을 깨달은 자는 차별이 없어요. 죽은 자가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죽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칼로 찔러도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칼로 찌르는지 때려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니까 찌르면 자꾸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팍, 팍. 어떨 때는 깊이 회개하면 또 죽은 것 같아. 또 누가 나의 그 밑바닥 속에 이렇게 깔아앉아 있는 먼지를 또 건드리면 또 확 올라와가지고 팍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죽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왜 차별하냐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이 차별하는 게 자꾸 외모 때문에 차별을 하게 되고, 두 가지 차별입니다. 하나는 외모, 하나는 옷 매무새를 가지고 차별을 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거기에서 우리도 차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앞뒤 영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교가 좀 짧을 수 있지만, 제가 느끼는 짧음과 여러분이 느낀 짧음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저는 항상 주일날 정장을 입잖아요. 정장을 입고 이렇게 커피숍이나 어떻게 가면은 주문을 하면은 어떤 많은 사람들이 뒤에 썰이라고 합니다. Thank you, sir. 이렇게 하고요. 네. Have a nice day, si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가끔씩은 모자 쓰고 이렇게 덜렁덜렁하고 이렇게 슈퍼마켓 가면은요, Thank you, ma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도 저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그렇게 하죠. 우리는 혹시 그럴 때 없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외모가 보고 잘생기고 준수하고 키도 크고 멋있는 사람이 오고 예쁜 사람이 오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까? 또 옷도 잘 입고 좋은 명품 가방을 메고 오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오면 우리도 모르게 태도가 바뀔 때는 없습니까? 주님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당시에 한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왔을 때, 교회 안에서 원래는 이런 자리 배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너희가 회당에 이야기합니다. 회당은 당시 뭐예요? 교회. 당시 교회를 지칭하는데 회당에 왔을 때에 이야기합니다. 회당, 교회에 왔을 때 예전에는 내적 성숙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교회 장로들이 내적으로 가장 성숙하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문자와 활자를 아시던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통해 자박하고 변화되고 문자와 활자를 아니까 그들이 그 뒤에 앉았습니다. 학자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자와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 뒤에 앉았습니다. 뒤에.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면 내적 성숙도에 의해서 자리가 매김이 되는 거예요. 자리가 매김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내적 성숙은 교회에 책임을 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제일 먼저 나가서 순교를 하고, 그 뒤에 안수 집사님들이 제일 먼저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순교를 하고, 그 다음 순서대로 이렇게 갔습니다. 내적 성숙은 책임감과 동일합니다. 내가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교회 일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그게 바로 내적 성숙이죠. 그 내적 성숙에 의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되면서 내적 성숙이 아니라 옷을 잘 입고 오면은 앞자리에 앉고, 외모가 별로고 옷이 남루하면
뒷자리에 앉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교회를 갈라버리는 현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로마와 많이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공동으로 서신을 보내면서 했던 말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차별하느냐? 차별하지 마라. 금가락지 끼고 온 사람들은 여기요 여기 하고 앞에 앉히고, 혹시 남나한 사람들은 저 뒤에 가세요. 절로 저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사람을 볼 때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의 그 행세를 보고, 사람의 옷 차림새를 봤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를 가졌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절대 사람을 볼 때 띄엄띄엄 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꾸준히 오래 보면은요, 나쁜 사람 사실은 없어요. 상처받은 사람, 좀 트라우마 있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나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잘 없어요. 진짜 뭐 소시오패스나 뭐 사이코패스 같은 그 정도가 아니면, 사실은 그 사람들도 사랑이 필요하고 힘드니까 글로 빠진 거지, 누군가가 사랑을 해주고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다면 그 사람들도 어쩌면 그렇게 빠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회가 차별을 대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쩌면 어릴 때부터 차별들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그 차별 속에서 세상과의 감정 교류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니까 그런 살인도 저지르고 그런 행세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회에 범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타락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차별 없이 세상을 품고 사랑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품었다면 그 복음이 점점 이웃과 사회와 직장과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다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본을 받아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했을 텐데,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가 그 행위에 대해서 안 하니까, 성숙도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무엇을 보고 본을 받겠습니까? 세상이 무엇을 보고 귀감을 얻겠습니까? 세상이 누구를 보고 본을 삼고 기준 스탠다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닮아가겠습니까? 그 크리스천이 타락을 하면 세상이 타락을 합니다. 크리스천이 변화되고 회개가 있으면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타락했다고 손가락 치기 전에 내 자신이 타락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내가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 차별하면 안 되는 교회에서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차별을 하는 거, 사람이 살다 보면 차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을,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여기에서 제가 그나마 차별을 적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워낙 밑바닥 생활에서부터 뭐 모든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삼성가에서 계열사의 회장부터 해가지고 저 남루한 교도소에 있는 가장 버림받는 사람까지 다 만나봤으니 그 뭐 사람 다 똑같더라. 전 세계 30개 이상의 나라에서 선교를 다녀봤으니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더라. 그걸 제 몸에 익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제가 뭐 학교가 뭔지 이런 걸 묻지를 않아요. 나이도 잘 모르고 막 이름도 한 거의 1년 되면 외우고 막,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인생을 한 3번 정도 죽었다가 살려내주신 이후에 그게 더 생겼어요. 암 걸렸다가 살아나고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오늘 이번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윤상희 선교사님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마닐라로 이렇게 마닐라에서 바교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윤상희 선교사님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기복 목사님이었던가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도로에서 한번 교통사고, 그때 차 사고 났는데, 목사님 저 맞습니다. 목사님 그 필리핀 친구가 운전을 하고 목사님이 앞에 있고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가고 있는데 새벽이었어요. 그때 또 제 차를 사러 갈 때였어요. 제가 필리핀 갔는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 차를 사러 가는데 새벽에 이제 바교에서 내려오면 5시간 6시간 걸리니까 산 동네에서 막 내려오는데, 마닐라 가는 그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자는데 와당 쾅쾅쾅쾅 거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차를 봤더니 엄청 큰 트럭 밑에 우리 차가 들어간 거예요. 와당당당당당당 했는데 이 큰 차는요 그냥
느낌도 없어. 그냥 가버렸어요. 큰 차는 우리 승용차 있거든요. 랜서였나? 미쓰비시 랜서였나?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앞에 본네트부터요 뒤에까지 백밀러는 없어졌어요. 와당창창창. 근데 그 친구가 자다 졸다가 운전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랑 나는 새벽이니까 저는 뒤에서 꼬꼬리가 자고 있고 목사님도 피곤해 자고 있는데 이 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정신을 못 차려 찼더니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정신을 깨자마자 하고 돌렸으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신 깨자마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당창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차를 그 주유소 들어가서 휴게소에 세워가지고 30분 동안 우리 멍 때렸어요. 뭐지? 뭐였지 막. 그래서 윤상현 선교사님이 이번에 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번도 죽다 살았잖아요. 진짜 내 인생은 하나님 거다. 나는 하나님 거다. 이걸 제가 알았어요. 그때부터는 사람 높낮이 절대 안 봅니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부자가 와도요 별 신경을 안 쓰고요 가난한 자가 와도 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필리핀에 가서는 바퀴벌레 있는 집에 들어가서 누워서 자면서 밥도 같이 먹고 해봤죠. 부자 집에 가가지고는 5천만 원짜리 의자에 목사님 한번 앉아보시죠. 걔가 이게 뭔데요? 했는데 뭐 호랑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또 자랑한다고 목사님 앉아보시죠. 5천만 원짜리 뭐 이태리에서 수입을 했다가 이런 걸 굳이 수입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거기서 앉아가 뭐 밥 먹고 하루 종일 생활할 거예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교육자들이 그때 당시에 교육자들이 30명인데 담임 목사님에게는 몇 천만 원 주고 교육자들에게 다 200만 원씩 줬어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해가 되죠? 다 교육자들 왔는데 전부 다 2,000불씩 다 주고 30명이 넘는 교육자들한테 신방을 갔는데 다 오래요. 목회달 다 오래요. 다 갔더니 뭐 집이 얼마나 큰지 그 제 기억에 분당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분당하고 그 잠실하고 사이였던 것 같기도 한데 어딘지는 지금 생각하면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가 100평이 넘어요. 아파트인데 제일 꼭대기집 펜트하우스인데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집에도 가보고 다 가보고 제가 또 강남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잖아요. 강남교회 삼성역 뒤에 코엑스 뒤에 앞쪽에 거기 휘문고등학교 뒤에 강남교회에서 사역을 해봤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사실은 뭐 어리어리하고 삐까뻔쩍하고 다 그렇습니다. 집 자체들도 그렇고 사람들 퀄리티 자체가 퀄리티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수준 퀄리티가 수준인가요? 레벨 하여튼 표현이 안 되지만 이 삶의 수준이 편리 수준이 좀 높다라는 거를 퀄리티는 우리가 퀄리티 있는 거고요. 그죠? 삶의 그냥 수준 편안한 수준이 좀 높더라고요. 다 경험을 해봤어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서 잘 안 대해주잖아요. 부자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나 봐요. 부자들은요 잘해주면은 잘 붙어있어요. 하고. 근데 잘 안 대주면 그 사람들 자기들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데 안 대주면 나가요. 근데 뭐 그 모습 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별들이 교회에 없어야 되는데 너무 있었던 거예요.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자꾸 앞에 앉히고 뒤에 앉히고. 왜 그랬냐 하면은 당시에는 또 계급이 좀 있는 사회였어요. 계급이 있는 사회다 보니까 학문,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주인 아니고는 못 읽죠. 태어나면서부터 글을 읽을 수 없게 태어난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나한테 마님 하고 서방님 그러고 주인님 그러던 사람이 나한테 아이고 대환이 형제 이러면 아이고 왕건 형제 나한테 매일 서방님 주인님 하던 사람이 갑자기 형제님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나는 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나 또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뭐 누구 형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좀 오히려 더 관용 있고 있는 것처럼 이거 뭐 동훈이 형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밑에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이건 영 깨름직해요. 그죠? 그런 느낌인 거죠.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조선시대 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강대상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 중간에 커튼을 쳐가지고 여기 여성분 여기 남성분 앉았어요. 감히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어디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앉아 있냐고. 그리고 나서 여자들은 이거 두건을 덮어 쓰고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감히 교회에서 머리를 들고 있냐고 막. 네. 절대
지금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 그래서 남자들 강대상을 하는데 목사님이 반 갈라서 여기 쳐다보고 여기 쳐다봐야 돼. 서로는 못 쳐다봐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여성들이 사실은 되게 우대받는 나라잖아요. 너무 남녀 차별이 심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막 학대하고 군대 보내고 막 월급 타면은 막 통장 여자한테 다 줘야 되고 막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왜 군대도 안 가고 월급 타면 여자 다 가져가야 돼요? 이런 나라에 사는 여러분 대단한 거죠. 차별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예? 그잖아요. 얼마나 여성분들이 차별하면 우리 왕문 형제가 머리를 길렀겠어요. 섭섭해요. 근데 이뻐 잘 어울려요. 이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차별이 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 사는 데서는 그게 죄예요, 죄. 근데 그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차별을 하게 되죠. 목사님, 차별이랑 죄랑 왜 같은 선상에 두십니까? 오늘 여기 5절에 한번 4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목사님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스탠다드가 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없고 판단을 할 때에 옳은 판단을 할 수 없는 인간이 그 속에 기준이 될 만한 것이 없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판단을 하면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오직 이 세상에 판단하시는 분은, 재판장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디아클리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구별하다 이 뜻입니다. 구별했다. 그 구별하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심했다. 구별하다랑 차별하다가 구별하다랑 의심하다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보고 외모를 보고 의심을 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거나 기준이 되면 안 되는데 가락지를 끼고 오니까 스스로가 의심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옷을 남루하게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별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차별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서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선악과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 부자들이나 가락지 낀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서도 오신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빈부, 귀천,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아버지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님은 평등하게 사람들을 모두 다를 위해서 죽으셨지 어떤 특정 다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평등하게 오셨는데 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냐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오신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내용을 잘못 들으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역전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역전의 귀재시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 역전,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너무 자기중심적인 내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좀 좀 내려놓으세요. 그 역전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하게 하신다. 여기도 이야기를 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을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 말은 우리 모든 자들이 영적으로 가난했고 육적으로 가난했어요. 영혼 육 3분체 전체가 다 가난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죽음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고 사망에 이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은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생각은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서 긍정적이고 바르고 회복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육도 죽으면은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원래 영적으로나 영혼 육이 다 가난했던 자들이 다 부유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모든 것이 부유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부유하게 된 자를 왜 차별하고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습게 여기고 낮게 여길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모든 것이 회복된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이 말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것을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대충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왔어도 모든 성도들이 제가 1조를 가진 걸 알았다면 저를 우습게 여길까요? 제가 어마어마한 기업의 총수예요. 근데 제가 막 옷이 구멍 나 있고 신발은 막 다 떨어져 가지고 머리도 막 눌려 가지고 이렇게 교회 와 가지고 하나님 막 울고 하면 여러분 무시할 거예요. 다 안다면 안 무시하죠. 그룹 총수가 오셨는데 이게 패션인가 싶어가 다음 날부터 다 구멍 뚫고 다닐걸요? 머리는 양쪽으로 눌러가지고 막 그렇게 다니지 않겠어요? 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왔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세상 물질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 육의 모든 부유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하다 생각하고 무시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라고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딱 신약에 한 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가난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가난한 종이 주인의 집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사는데 붙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형량을 살려고 이제 형을 어느 정도 살고 있는데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둑놈인데 도둑놈이 나가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도둑질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사도 바울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지도를 받았던 그 교회의 리더십이었어요. 한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초대교회의 리더십인데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이 로마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오네시모가 거기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되고 그 도둑놈이었던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오네시모를 편지를 써가지고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빌레몬을 들고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편지가. 이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전달이 되었고 이것이 다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사랑하는 내가 낳은 이 오네시모를 너한테 다시 보내니까 용서해주고 형제같이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있었던 하인놈 중에 하나가 도둑질했는데 요놈의 새끼 뚜루 패도 시원찮을 판에 좁혀가지고 멍석 말아가지고 몽둥이로 좁혀가지고 하인이니까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합법적인데 뭐 문제가 되겠어요? 패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고 합니다. 내가 네한테 명령할 수 있는 사도의 위치에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네가 스스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차별하지 말도록, 차별이 마음에 올 때에 읽어야 되는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라는 것을 우리가 접하면서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나도 그런 걸 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자꾸 차별을 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요 원어 내용을 잘 찾아보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그 사람을 쳐다봤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어로 보니까 제가 이 사람들이 뭐냐면 초대교회에 가난하고 홀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당시에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차별 대우받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자기들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자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나 좀 봐주세요. 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자가 왔으니까 이제 나한테 먹을 걸 좀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을 할 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돈 많은 사람 하나 보내주세요. 그 사람 하나만 오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지요. 돈 많은 사람 의지했다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 돈 많은 사람이 교회 나가면 교회가 무너지죠.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내 스스로가 누군가를 차별을 하고 나도 누군가에부터 차별 대우를 받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인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차별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지 모르니까 자꾸 사람을 차별을 하는 거죠. 띄엄띄엄 보게 되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죄인지를 누가 알면 누가 그렇게 차별 대우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남노한 옷을 입고 왔어요. 여러분, 남노한 옷 입고 예수님이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에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셔. 왕 중에 왕이신데 이렇게 안 오셨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야,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유대 왕은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야지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한테 올 때가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